할렐루야.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족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이 오랜만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죠. 부부는 일륜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성경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맺어주신 천륜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걔는 우찌무라 간조는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캐내려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갖고 행복을 내놔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가정에 가서 서로를 섬김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가족들에게 행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영적인 패밀리, 영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작정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며 기도하며 섬기기에 힘써야, 그래서 행복이 쌓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로 지키는데요, 성탄절에 앞서서 4주 전 오늘 주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먼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림의 예수를 경험한 우리는 또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맞기 합당한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감히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명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고, 또 연말연시 예정된 모임과 파티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첸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구하며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즉시로 뭔가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할 때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3세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이주해서 사막 수도원에서 지냈던 수도사들 가운데 싱클레르티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바라던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서 우리 자신 안에 거룩한 불을 지펴야 합니다. 늘 거룩한 불을 지피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가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사막에 들어갔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거룩한 불을 지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할 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하늘에서 주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놀랍고 굉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셰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을 구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에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늘 그치지 않으므로 세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왜 내 삶에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목표로 기다리며 무엇을 목적으로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내 신앙생활의 질, 그 퀄리티를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천국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삶의 형통과 축복의 안전장치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주님과 영생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할 때 진정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깊은 시면에서 참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에는 아쉬움도 많지만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쉬움은 뭐냐? 그가 죄로 인한 멸망 중에서 깊은 참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을 당했는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부딪히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튕겨나가 갖고 범죄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에 나타난 회개는요, 포로기 내지는 포로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죄를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다 낱낱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 근데 유다는요,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는 멸망한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이 주관적으로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먼저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회개는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회개는 영혼을 씻어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세수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덕지덕지 끼기 시작하죠. 새카맣게 되죠. 예? 그리고 막 지저분해지고 병이 생기고 막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러죠.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계속 죄악으로 오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덮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죄악이 쌓여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죄악이 계속 쌓이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말하는 것이 죄악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행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발을.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씻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유쾌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해도 먼지가 묻으니까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밤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잠에 들면요 좋은 꿈 꾸는 거죠. 그렇죠? 이에 시인은 늦었어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2절을 보면은 아주 비통한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깊은 곳은 어디일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이 가끔은 말할 수 없는 심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간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고난의 심연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둘째, 그 같은 인생의 심연은 대개 죄로 말미암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심연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 그러나 이 고난의 심연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지시하신 시간이며, 따라서 이때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맥락상 보면 그런데요, 성도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했죠. 슬퍼하는 자, 고난을 당한 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반드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진정 그 문제의 원인이 죄로 인함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욥의 고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분명히 욥으로 인해 시작되지 않았어요.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시작되었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는 친구들과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이 물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 그가 많은 진리를 논하고 나누고 그의 입술로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경험합니까? 언제? 그것은 그가 친구들과 많은 진리로 옳고 그름을 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막 이거 논하는 게 그게 문제 해답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걸 듣고 즉시로 회개할 때 즉시로 응답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회개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도 우리가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 문제가 생길 때 붙잡아 놓고서 뭐라고 하면은요 자꾸 따지고 드는 자녀들이 있죠. 그럼 금방 용서해 줍니까? 근데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녀가 금방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자 용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시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관계가 깨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시인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는데요. 따라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1절로 2절에서 시인은 잘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런데 3절을 보면은 그것이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얻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와 짐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죄의 용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를 경외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존경보다는 두려움의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두렵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짖고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경외하는지를 나타낸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앞에 섰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5절로 6절에서 시인은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시인은 지금 응답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 나는 말씀대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인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며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다림의 끝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약속의 성취,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 말하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이 밀레의 만종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 신성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밀레의 만종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서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일을 멈추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뛰어난 그 예술적인 터치를 통해서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 둘째는 노동의 신성함, 셋째는 신앙의 신성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성실히 감당하였고, 그래서 하루를 마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깊이 묻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에서 주신 것들을 성실히 지키며 신성함으로 인생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예, 8절은 또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것밖에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그 기다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했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시인은 이제 7절로 8절을 통해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는 이미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속량은 그 자비하심으로 인한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직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또한 항상 그러한 풍성한 속량을 베푸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초림의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끝장내 버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이 험한 세상, 내가 처한 모든 이 죄악된 환경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 부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악을 살피며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나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델리치는 이것을 강해하면서 임종시 침상 위에 한 성도가 그의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쳤던 유언을 인용했는데,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도다, 나의 전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를 기다리는 자만이 진정 그의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응답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권자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이 늘 참회의 부르짖음과 경외함의 삶 가운데 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이 경험했던 응답인 것이죠.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자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도무지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까요?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우리 자신을 지키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에 나타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기다린다고 주님이라는 그 거룩한 분, 합당한 분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말씀과 회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늘 이 기다림을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육신의 욕망도 참고 교만도 참고 오직 참음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참되게 잘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자로 더욱 성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하며 성례식을 갖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짐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강절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